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이번 주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의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유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삶으로 살아내기에는 힘든 이야기임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신 자유가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주신 자유다. 참 아이러니한 논리지요. 어떻게 보면 신앙 없는 이에게는 좀 억지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고요. 또 그런 게 무슨 자유냐라고 반박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은 성도라면은 주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자유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그 과정과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아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종교가 다른 분이 지은 시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시 한 편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용운님의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시의 내용은 이렇지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지요. 자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잘 알고 있는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있는 그런 시이지요. 왜 설교 시간에 교회 안에서 불교의 승려의 시를 운운하는가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이 시보다 이 자유와 복종에 대한 문제를 잘 풀어서 이야기한 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시를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시인은 여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그 자유로운 삶보다
복종을 더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뭐냐? 자신이 선택한 복종의 길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라.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나는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 자유로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복종할 자유도, 복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절대자 앞에서 복종하고 절대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오직 절대자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이 향하고 있는 절대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 뭔데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시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복종함으로 얻게 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 대로 그들은 이전에도 이 세상에서 각자의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그랬고요. 믿은 이후에도 그랬고 그들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믿기 이전에는 그냥 세상적으로 자유인이었어요. 믿은 이후에는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자유 또한 허락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을 구속할 수 없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은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은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질문, 던지고자 했던 질문은 뭐냐? 그렇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너희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전에 자신을 가두었던 율법과 또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은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를 얻은 후에 자신이 인생에서 그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가치 없다라는 것과 또 어떤 일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자신이 깨달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죠? 완전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얻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어진 기쁨,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 기쁨 외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가치가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그만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그 서신서를 통해서도 많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의미로 바울 사도는 15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 말 아니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공포감으로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쁨을 놓친다면 마지막 내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슬퍼하게 될 거야. 내가 그런 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될 거예요. 이것만이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 고백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복종으로 삶의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없고 자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권리나 자유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필요 없는 것이고 소용없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단 한 가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건져내어서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단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 앞에서나 무슨 빛이라도 진 것처럼, 자신이 무슨 빚진 자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스스로 낮아지기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지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는 세상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의 모든 자격과 지위와 권리와 이 등등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자유인 중에 자유인이었고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적 해방감을 그가 성취했다는 것이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유대의 율법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그런데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9절 이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인생이지만 유대인들 중에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 율법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19절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자유함, 영적 해방감을 얻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유대인들, 율법을 중요하는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라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지. 다 까먹으셨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서 그 순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자신의 전도 사역에 동참을 시킵니다. 근데 그 동참시키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할례였어요. 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출생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게 좀 유용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유대의 문화와 또 헬라의 문화가 동시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목의 유전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게 아마 가르침이 어머님으로부터 와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나 또 유대인에게나 복음을 전하기 참 유용한 인물이겠다 생각해서 동참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도 사실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보면. 그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또 율법을 강요하지 않도록 받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누가 내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 하고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다가갈 수가 있잖아요. 또 이방인에게 내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하고 이방인에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례를 받게 합니다. 네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나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네가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또 21장,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아주 그냥 고구마 100개 삶아 먹은 듯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뭐예요? 네가 유대의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쳐 왔다는 소문이 있다. 네가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몇몇 사람들이 결례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지켜라. 누구 돈으로? 네 돈으로. 답답하지 않아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막 이방 땅을 돌면서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네가 왔다는 사람 소식을 유대인들이 들었는데 네가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결례를 지켜라.
결례를 해내라.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바울 사도가 거절했을까요? 거절하지 않아요. 거절해도 할 말 있나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당신들이 알아서 행동하시오. 나는 오히려 예루살렘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후원금을 모아서 왔는데 당신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아무런 반박하지 않고 그들의 제안을 따라서 결례를 지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율법 안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었지만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자신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또 신앙이 약한 이들에게는 자신 또한 신앙 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고려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고 어떻게든 이해하려는 모습으로 스스로 모든 자존심과 권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종처럼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고 내가 때로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지만 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종처럼 여겨 종처럼 다가간다. 노예처럼 그들을 대한다. 왜?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게 더 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죠. 초대 교부였던 암브로스는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분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와 같이 행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바울이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모든 이에게 종과 같이 되었다. 모든 이에게 종이 되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 역시 낮아집니다.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는 모든 이에게 종이 되었다.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뭐예요? 이 세상에 종의 모습을 보셨다. 왜? 모든 이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자신 또한 모든 이들에게 종의 모습을 취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 권리와 자유 등과 같은 그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이 가치보다 그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는 유일한 사명으로 자신은 그렇게 누구에게나 종처럼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전의 말씀들, 바울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여러분이 상상이나 가십니다.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 방향이 잘못됐지만 열심이 있었어요. 뭐든지 앞장서서 요리를 하든 주도해서 뭐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럴만 했지요. 당시 가말리알의 수제자였고 로마의 신임권자였고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고 뭐 어떻게 보면 다 가진 자였어요. 외모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지위는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을 했으면 그래도 어디 앞에서 나서고 좀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내가 권리와 자격과 권한과 모든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영적인 자유함도 얻어서 내가 모든 세상적인 것들로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기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도 종이 되어서 다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무나도 대답이 당연한 질문이지만 또 뭐 이렇게 이런 단순한 질문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매 순간 던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말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왜?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매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26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나 하고 있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부터 이 바울 사도가 신앙인의 삶을 경주하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치열한 경기에 임한 선수같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치열한 경기에 임하는 그 선수같이 스스로를 절제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이 그런 거야. 뭐 신앙인이 되었다고 너희처럼 다 누리고 다 요구하고 다 주장하고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 아니야. 신앙인이라면 스스로 절제하고 운동 경기에 임한 그 시합에 임한 선수처럼 그렇게 치열한 가운데서 절제하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그 신앙은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고 상대가 아닌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다. 즉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는 헛된 짓을 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부터 쭉 26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치열하게 달려가야 되는 운동선수인데 근데 목적이 분명해요.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며 치열하게 달려가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아니면은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아니면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 같은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나는 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나를 부르셨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삶은 이런 질문에 합당한 대답이 되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아멘 이게 대답이 아니에요. 너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삶이 대답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바른 대답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27절을 함께 볼까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도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바울이라고 다 쉬웠을까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성화되었어. 주한에슬리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성화라는 게 뭐 순간 예수님 만나면 순간 성화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순간 성화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나서 순간 성화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라는 말에는요, 옛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의 정욕과 날마다 싸우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 역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도였고요. 누구보다도 모든 정욕을 잘 다스리며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던 바울이었지만 그 또한 아직 경주를 다 마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서신을 쓸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경주의 선상 안에 그 트랙 위에 있는 그러한 선수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리기 위해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교만 정욕들과 같은 이 죄의 속성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을 바울 사도 역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지. 나도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나도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정말 매 순간 열심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른 방향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 이렇게 잘났다고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절제 하나도 안 하고 너희 권리 다 주잖아.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희 그렇게 자격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희는 뭐 그렇게 다 이룬 사람처럼 살아가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있어. 날마다 내 정욕과 싸우고 있어. 왜? 내가 복음을 다 전했지만 내가 도리어 방향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도리어 내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을까. 난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지금도 그렇게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있어. 근데 너희는 뭐야? 너희는 다 이루었어? 너희는 그 종착역에 도착했어? 왜 그렇게 교만하고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어? 이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날마다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선수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열심히 다름박질하십시오. 매 순간 우리의 정욕과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을 향해서 온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나 스스로에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구원에 합당한 인생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 안에는 죄의 속성들이 남아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고 육신의 정욕들로 다시금 돌아가려는 그러한 속성들이 여전히 저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경주하는 선수처럼 다름박질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뤄가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